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일 8월 셋째 주일 8.15 광복주일 기념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노력으로 나라를 되찾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지키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갯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이 보좌 앞에 우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한 영광 무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나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미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심 영광을 돌리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창조사 창조인이요, 구세사 구세인이요, 보혜사 보혜인이니 그리 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엿새 동안도 흩어져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물라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음을 압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함을 우리는 압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그리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6월절과 같이 절망과 좌절에 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속에 1945년 8월 15일 전후로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득광호 회복의 역사인 76주년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르고 없는 무교봉을 먹으며 기념하는데 이 민족도 경건하게 6월절과 같은 광복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진정한 애국심을 주시옵소서. 화려한 사람은 3개월을 행복을 주고 선량한 사람은 30년 행복을 주며 현명한 사람은 3대손 행복을 준다는 말처럼 추잡한 삶을 벗어나 악독한 삶을 이기고 우매한 삶을 버리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개혁이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영통하는 삶으로 자손 3, 4대뿐만 아니라 1000년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역사가 유효함을 선포하며 희망찬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잘 풀리고 땅에서도 잘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봉헌의 삶이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의 달을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아들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극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민족과 인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 가족들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25 광복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선조들의 그 피나는 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어둠 터널과 같은 우리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 오늘은 자유를 얻은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시고 택하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내가 과연 이 자리를 갈까 말까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과연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행할까에 대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좋은 선택도 있지만 나쁜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좋은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여 오셨다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는데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선택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도 있고 과연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의 선택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해도 좀 무모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 은혜를 받은 선택일까?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최근 조정민 목사님께서 롯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그 믿음의 선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담대한 선택이며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모한 선택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과하다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저래도 될까라고 걱정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잘하는 순종적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롯의 선택이 잘한 선택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선택이 되고 말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었습니다. 바로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형편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은 애굽 사람들에게 비극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바로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정말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은 괴로움과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분명히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네 번째 재앙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전의 태도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그 아픔을 당하기도 하였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였고 재앙을 당하기도 모든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바로였습니다. 실패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과연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만 오늘 바로는 전혀 고민 없이 그가 똑같이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게 되었고 분명히 이전에 이미 벌써 아픔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는 이전의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세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나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재산, 고대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가축이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그 바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그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의지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으며 그 살아있던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고 죽음의 선택이었고 잃어버림의 선택이었고 무너짐의 선택이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지혜롭다고 하여서 내 말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가 의지하는 지혜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가 자랑하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흐름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그 선택,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으며 사람이 만든 것을 바라보는 것, 붙잡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이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에 괴롭힘과 문제와 아픔과 무너짐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른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경고도 들으면서 너가 지금까지 잘못 선택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경고를 내림에 있어서 재앙이 언제 내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 시간 안에 너가 잘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너가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고 신을 우상을 섬겼던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주시고 그에게 충분히 선택할 여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시간이 다가옴에도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루게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택,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바로처럼 죽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 유행은 변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더 늦기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내가 바쁘다고 하였어.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여서, 지금 복잡하다고 하여서, 지금 생각할 것이 많다고 하여서, 지금 내 삶이 편하다고 하여서, 지금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늦기 전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 그들의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7절에서도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잃어버림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이 속한 것들은 무너짐이 아니라 그들은 세워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질병이 생겨서 다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병도 생기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늘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도 없습니다. 괴롭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안하였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의 선택이 이스라엘 자손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한 자의 신체적인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라고 내 이름을 주겠다라고 너의 삶과 가정에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친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체적인 불리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고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소리는 듣겠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린 이 어려운 시기에 견뎌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도록,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하여서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큰 아픔을 겪게 되고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견디며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지금 행사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선조들의 그 피나는 헌신과 노력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 이명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일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오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비 마련을 위한 바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식당에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겨울용품입니다. 모자와 목 워머 또한 발목에 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3개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부를 위한 바제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우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시면 명단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경희숙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김봉석 권사님, 김일근 장로님, 박병호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윤청수 집사님, 차현정 집사님, 이우복 권사님, 장현미 권사님, 최순희 권사님, 함창석 장로님, 황순아 권사님, 총여성교회와 오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후원 때문에 교육부의 여러 행사들이 잘 진행되었고 또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한번 다 나와 보실까요? 학생부, 아동부, 청년부까지. 네. 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현미 권사님, 일단 안상민 장로님, 우리 최윤정 집사님, 김수진 선생님, 안혜진 선생님, 정다슬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 정예슬 선생님, 곽예신 선생님, 우리 정인숙 권사님, 박재룡 선생님, 안준희 선생님, 박예연 선생님, 곽영신 선생님, 또한 이의상 선생님. 다 앞으로 나와 보시죠. 네. 잠깐 앞으로 서시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장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운데 쓰시죠, 가운데. 조금 이쪽으로 당겨볼까요? 네. 우리 교회 든든하신 분들입니다. 예, 든든하신가요? 네.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교회학교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차렷, 인사. 네,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름 행사 끝나면 교육부 교사분들이 회식해야 되잖아요. 위로회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밥을 먹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커피 쿠폰 이제 카드를 사서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가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부가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봉산의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부가 더 든든하게 서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도의 부흥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인홍 집사님하고 경희숙 권사님께서 휴가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쉬시게 됐는데 우리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우리 차준환 권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수예배 차량 운행은 또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봉선 권사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잘 휴가 다녀오시고 또한 차량 운행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시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늘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무리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